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봉독은 1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13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이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지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국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영화 자주 보십니까? 영화? 영화는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이 극장을 나설 때 뒷맛이 깔끔하고 그죠? 기분이 좋습니다. 이 비극적인 새드 엔딩이나 혹은 결말을 맺지 않는 이 열린 결말로 끝나면 이 재채기가 나오려다가 안 나온 것 같은 이 개운하지 않은 찝찝함이 한동안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죠. 인생에서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공부를 위해 미국에 온 유학생도 이 새로운 삶과 인생의 시작을 위해 미국에 온 많은 이민자들도 모두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왔을 겁니다. 유학과 이민의 끝이 이 새드 엔딩이거나 아니면 열린 결말이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이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페르시아의 수상궁을 출발해 대략 한 1500km가 넘는 거리를 지나 예루살렘에 온 그도 당연히 해피엔딩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성공하고 또 유다 백성들의 반성과 회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갈 것을 눈물로 다짐하는 그런 또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이 기쁨으로 이 성벽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는 사실 거기서 12장 거기서 딱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마무리가 기가 막히게 되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아마 멋있게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13장 한 장을 더 기록해서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열린 결말로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 그 내용은요, 이 개운하지도 않고 이 찝찝한 것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이란 이 별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제가 처음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는 왜 느헤미야는 13장을 열린 결말로 남겨놓았을까?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 사람이 자꾸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13장에서 드러난 이 유다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마주했던 이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상황을 글로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저희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3장을 본문으로 제가 두 번의 설교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번 주는 이 느헤미야의 입장과 시각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은요.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날 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언뜻 보면 이 구절의 그날이라는 단어가 12장의 성벽 봉헌 예배를 드렸던 그날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주석가들도 그날을 성벽 봉헌식이 있었던 날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도 그렇고요. 요즘 많은 학자들은 12장과 느헤미야 13장 사이에는 굉장히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선 13장의 시간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처음 부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에 예루살렘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 32년, 오늘 말씀에 따르면 32년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즉 13장 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지 최소 12년이 지난 시점, 아닥사스다 제32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수상군과 이 예루살렘의 거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적어도 아마 6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6개월 이상 예루살렘을 아마 느헤미야가 비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섭니다. 이 내용이 바로 13장 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1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죠. 그날에 이 모세의 책을 읽고 3절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무리에서 분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느헤미야서 12장과 연결되는 성전 봉헌 예배 때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마 이 일도 아닥사스다 제32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다녀온 다음에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새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이전에 하면 조금 애매하지만 새 번역이나 새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 일이 있기 전의 일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4절 이후의 이야기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분리했던 그 일은 그날에 있었던 그 일은 더 이전에 4절 이후가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1절과 3절의 사건이 4절 이후의 사건보다 더 늦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1절의 그날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던 그중 어느 한 날이었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도대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잠시 다녀오는 동안 유다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먼저 7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느헤미야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성전에 이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이, 개인적인 방이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암몬 사람이죠.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을 도와서 집요하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자죠. 유다의 대적입니다. 그 자를 위해 제사장인 이 엘리야십이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방은 소재물과 유향,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을, 그 제사장을 위한 거제물을 저장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이 도비야라는 개인을 위해 그 방을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절을 보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내가는 느헤미야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약속한 헌금과 헌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를 위해, 즉 먹고 살기 위해 성전을 떠나 밭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을 보니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2년 전에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 약속했던 그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가 또다시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저주까지 하며 맹세했었지만 그 행위가 다시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요, 이 자녀들이 말을 할 수 있었던 나이인 것으로 보아 단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이 결혼이 다시 시작된 게 아니라 아마도 그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도 여전히 이방인과의 혼인이 계속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의 결혼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에야 다른 언어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말을 못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부모와 대화가 안 된다, 혹은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 말을 못한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의미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다음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못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무너질 수도 있는, 와해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모범을 보여야 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신의 증손자를 산발랏의 딸과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이 산발랏은 이 성벽 재건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의 사돈이 되었던 것이죠. 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로 가서 이 그리심산에다가 예배하는 짝퉁 유대교를 창시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사돈을 맺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예를 들면 큰 개신교회 한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신천지나 통일교회 그 교주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런데요, 이 13장에서 드러난 문제들 저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안식일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문제,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이 문제들은요, 이미 12년 전 느헤미야 10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눈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 내가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까지 하면서 맹세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절대 그들이 장난 삼아서 한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 당시엔 정말 진심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다, 헌신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지키지 못할 이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2년 후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뭐 맨날 겪는 일 아닙니까?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뜨거움이 와서 결단을 했는데 두 주먹 불끈 쥐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짐했는데 월요일 아침 와르르르 그 결심이 무너졌던 경험.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며 직접 내 손으로 적은 다짐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키지 못했던 그런 경험. 우리 일상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문제를 보게 된 이 느헤미야, 그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먼저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도비야의 방을 본 느헤미야는요, 8절에서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모든 물건을 방 밖으로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안 그는요, 25절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을 책망하고요, 심지어 저주하고 그들 중에 심각한 사람들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립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가진 유다 백성에 대한 마음은 아마도 부모가 매를 들어 때려서라도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마치 모든 것이 다시 1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면서 이 자신의 12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이 느껴져 허망하고 허무하지 않았을까요? 무기력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의 최강국 이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12년간의 노력의 결과가 겨우 이런 건가? 회의감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니 뭐든 열심히만 하면 그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던가요? 제가 경험한 것은 인생은 노력이라는 인풋을 아무리 넣어도 성적이라는 아웃풋이 나오는 시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변화시켜 본 그것을 성공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커지는 만큼 그 사람이 좀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잠깐 변하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명제가 정말 진실일까요? 이 변화를 위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본 드라마인데요. 넷플릭스에 DP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군대에서 탈영한 군인들을 체포하는 이 헌병대 체포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에는요, 이 조석봉이라고 하는 마음이 참 여리고 착한 군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군대 안에서 너무 심한 구타와 부조리, 괴롭힘으로 인해서 결국 그 병사가 탈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심하게 괴롭혔던 이미 제대해서 사회에 나와 있는 그 선임에게 복수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선임을 납치하게 돼요. 심지어 그것을 막으러 온 경찰들과 몸싸움 중에 경찰의 총까지 그 사람이 뺏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기찻길에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이 DP 2명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선임을 죽이려고 하는 그 병사를 향해 DP들이 부대 전체를 조사해서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밝히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탈영병의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군대가 바뀔 거라고 하십시오. 저희 부대에 있는 수통 있지 않습니까? 수통? 물통?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1953, 1953. 6.25 때 쓰던 거라고. 수통도 안 바뀌는데 무슨 군대가 바뀌겠냐. 저도 목사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느꼈던 허망함과 무기력함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교회도 세상도 내 주변도 어떤 것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봐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따라 열심히 나 혼자 최선을 다해 살아봐도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에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드라마에서 저에게 더욱 인상적이었던 대사는 바로 그 다음 대사였습니다. 이제 헌병 특임대가 총으로 무장을 하고 그 탈영병을 잡기 위해 막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희망이 없음을 느끼고 이제 자살을 하기 직전, 총으로 자기를 쏘기 직전에 그
사령병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뭐라도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지. 이 뭐라도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뭐라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의 변화를 위해 문제들을 다시 하나하나 회복시킵니다. 물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총 느헤미야의 기도가 4번 나옵니다. 14절, 22절, 29절, 그리고 31절의 기도인데요. 14절과 22절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어떤 특별한 점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온통 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잊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주십시오. 온통 나와 내가 행한 일로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영국에 있는 이 웨스터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는요, 한 영국 성공의 주교의 무덤 앞에 한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는 이렇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여러분, 변화는 남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남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그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을 혹시 아시나요? 독일 루터교 목사이자 신학자였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온몸으로 이 히틀러와 나치에 저항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반나치 운동을 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나는 성직자니까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를 치워주고 가족을 위로해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나?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동차에 뛰어올라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야 하지 않겠는가? 네, 뭐라도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와 나치의 만행에 침묵하고 심지어 동조할 때 이 본 회퍼 목사님은 적극적으로 반나치 운동을 펼치다가 결국 1943년 4월 5일에 체포되어서요, 베를린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그는 처형당하기 전에
그 약혼자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요. 그리고 그 편지는 나중에 찬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면서요, 12년간의 노력에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심정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걸까? 왜 교회는 도대체 변하지 않는 걸까? 이 답답하고 때때로는 허망함과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이 주의 선한 능력으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며 계속 그 길을 나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나의 시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이 마당을 쓸었습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모퉁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지구의 어느 한 모퉁이가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꽃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 선한 능력으로 절망하지 않고 지구 한 모퉁이의 변화를 위해 내 앞마당을 열심히 쓸고 꽃 한 송이를 열심히 심어가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